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총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안다 또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실제로 이 대화 가운데서 3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이 말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번에 걸친 대화를 하시는데 그중 처음 2번째 대화를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대화를 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순서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대화가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안다. 예수님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신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겠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예수님 가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또 그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질문에서 우리는 12제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어려울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십니까?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답을 통해서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죄인으로 버림받았던 저희들이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결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12제자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또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할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가요? 바로 오늘 사건 바로 얼마 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는 분명하게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요. 그분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으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저는 이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질문을 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겨서 책망하실지언정 대화를 중단하진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과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할 것이라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오래 한다고 영어를 잘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 어쩌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모한 고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아마비 작가 고정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250권 정도의 동화와 소설을 써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신 장애인 작가입니다. 이분의 첫 작품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약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대작입니다. 언젠가 강연에서 이 책을 쓴 사연을 소개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다 보니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늘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학년 초가 되면 선생님이 한 명을 지정해 주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 1년 동안 가방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5학년을 지나서 6학년이 되었습니다. 5학년 내내 가방을 들어준 친구와 다른 반이 되었다 그래요. 반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적어도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끔씩은 찾아와서 가방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늘 그 친구를 고마워했고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반이 달라진 이후로 한 번도 이 친구를 찾아온 적이 없고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친구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친하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가방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상처를 동화로 쓴 것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들만의 착각일 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신천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고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들의 공격과 거짓된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빌립에게 하셨던 그 책망을 하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책망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동등한 하나님이고 나와 아버지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이며 아버지는 나와 함께 일하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고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빌립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알기 원하시고 또 나아가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진리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확신하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확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 지성사에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신기한 현상이 뭐냐 하면 세상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미신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을 게 못 되는 종교, 무식한 종교,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로 축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기독교와 그 가르침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지라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설명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세 번째 대화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해서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든 말씀을 가르치시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요구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당신의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복음 전도의 범위와 대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땅 위주로, 유대인 위주로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그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다 큰 일이 의미했던 바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큰 일을 그가 감당할 것이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교회의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들 또한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교단에서 온 편지에 의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이고 교회가 물려받은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 위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쯤 우리와 함께 과테말라 원주민 선교를 다니는 새벽별 교회 김정현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과테말라 원주민 선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뜬금없는 질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올 초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 때 또 금요 기도 때 종종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는 예배 외에는 거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거나 또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예수님의 계획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중단 없이 복음 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딱 떼어놓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말씀과 이어보면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사역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명만 얹어주신 게 아닙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행동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 사명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순종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다 보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나 교회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내 힘으로 애쓰다가 낙심하거나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사명을 깨닫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알아야 기도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열매 있는 인생이 된다. 성장한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에,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알기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게을러 있다면, 자만에 빠져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알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거하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더욱더 힘써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모일 때에 주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